네, 오늘 2021년 3월 28일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우리 또한 끝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지난 엿새 동안 우리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 회개하며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주님,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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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총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삼아주신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정결하지 못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잎만 무성했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같이 우리 모습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나와 잠시 동안 깨어있어 기도하자 분부하시던 주님, 우리 또한 여러 가지 핑계와 육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참으로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의 은총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그리고 11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종료주일 점자 교동문 167쪽입니다.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점자 교동문 167쪽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닷가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0장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140장입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떠다파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이상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에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영혼을 덮게 하소서. 자비의 주님, 주님을 본받아 사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저희에게는 죄에 결박된 삶의 흔적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차마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부끄럽사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 없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에 쓴 잔을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아픈 이들이 치유되며 개인과 가정마다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받는 기도회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도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이상 반응 사례가 나타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백신 접종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백신으로 인한 불안함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몸과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3월을 끝으로 한 해의 4분의 1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4분의 3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과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나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정여주일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이병주 성도님 김정열 권사님 우리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두 분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세계에 있어서는 우리 여자분들이 대장부 같아요. 오늘 우리 이병주 성도님이 많이 떨리는지 우리 김정일 권사님이 뒤에서 허리를 꼭 잡아주고 찬양을 했습니다. 사실 누구나 앞에 나오면 다 떨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많이 떨려요. 사실 특히 찬양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좀 코로나로 인해서 성가대가 쓸 수 없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또 우리 한가족 된 것을 확인하니까 참 감사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또 종료주일 전에 지난 2주간 24시간 릴레이 기도 잘 하셨나요? 제가 보니까 한 120명 정도가 명단에 온라인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2시 시작하는 시간, 밤 12시 시작하는 시간에 이번에 순서를 정해서 해봤는데요. 사실 12시 기도하고 나니까 잠은 2시쯤에 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또 이 사이클이 좀 잘 안 맞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저하고 같은 시간대에 누가 기도하나 또 앞에는 누가 하셨나 뒤에 누가 또 그리고 제가 그 24시 기도 명단을 쭉 놓고 또 기도도 해보고 하여튼 여러분 저 자신도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이 사순절 특별히 우리 릴레이 기도를 한 지가 꽤 열흘이 됐습니다. 이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이 기도가 끊임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2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제도 제가 함성옥 집사님, 사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이 되고 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그저께 우리 이옥자 원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김영수 성도님 이 중풍으로 쓰러졌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반수불수가 돼서 어렵지 않을까 참 걱정도 했었는데 많이 회복이 돼서 보니까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맞아주시는데 멀쩡해 보이시고, 또 계단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교회 내려가는 것이 조금 아직 불편하고 위험함이 있어서 올 수 없다. 남산에 걸어도 가시고 그런 거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사실 평안하게 정말 잘 되는 그 감사함 속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한결같지만 때로는 시험이 오고 때로는 환란이 오고 이 질고를 겪으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날도 우리 시편 119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또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고 기도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 물론 24시간 릴레이 기도 아니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기도는 우리의 생활이고 습관이고 또 삶이 되고 정말 누구 말처럼 영혼의 호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힘써 기도하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오늘 입성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고도 이때에 물론 그 준비 과정에서 나옵니다만은 제자들이 정말 나귀를 예수님 말씀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겉옷을 펴서 안장을 지우고 타시고 들어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어라고 찬양하면서 환호하는 이런 것에 기인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했다.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다 이런 이름을 명명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야자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야자수라고 할 수 있죠. 키가 작으면 3m, 크면 10m 이상 되고 주로 그 상록수입니다. 또 어디서 많이 있는가 하면 시나이 반도에 가면 그 사막이자 오아시스에 가면 반드시 종려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에도 종려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 샘물 12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보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잎은 부채꼴 모양 이렇게 생겼으면서 가운데가 나눠져 있고 이 잎이 뾰족뾰족하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 열매가 대추 열매감입니다. 이 나무 줄기는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그 털이 많이 붙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거는 목재로도 쓰고 그 열매는 우리가 대추 열매 요즘 가정에서 팜유 쓰시잖아요. 팜유, 팜트리 이것이 이제 우리 여기 종려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그 이미 굉장히 곧게 자라고 잎이 이렇게 확 퍼지는 그런 모양을 봅니다. 외형은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말할 때 의미는 영광 또는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개선하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를 한화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상징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누굴 말합니까? 바로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환영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료절입니다. 오늘도 물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찬송했던 것은 우리 안에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킬 메시아,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독립을 시킬 것이고 나라의 경제로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하고 환영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입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려나무의 의미는 승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이 또 실제로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바라는 왕은 아니었지만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을 담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승리는 어떤 의미에서 첫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사실 누가 남의 나귀를 아무 이야기도 없이 끌고 가면 요즘 같은 말하면 도적이라고 잡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랬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이 주는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 왕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이 전제주의 시대에는 왕 하면 최고의 권력자가 절대 권력자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져오라면 뭐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이심을.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이 나오죠. 오늘 4절 5절 말씀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예수님 탄생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정말 그들이 바라는 그 군 왕으로서 온다면 나귀를 타고 오면 되겠습니까? 사실 나귀는 일반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었고 또 그것도 나귀의 작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 500년 전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왜 나귀 새끼를 탔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여서라고 했습니다. 겸손하여. 아까 세상의 왕으로 온다면 아마 천군 만마, 백마를 타고 위험 있게 아마 입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위용도 나타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인정도 받게 되고 분위기가 얼마나 그런 좋은 것을 연출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않았다. 나귀를 탄 이유가 겸손하여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어떤 힘으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권력과 힘을 통해서 통치하는 왕이지만 바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위해서 오신 이 주님은 세상의 왕과 다른 섬기는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으뜸입니까? 힘있게 통치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라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예, 바로 이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아까 주가 쓰시겠다. 이 주란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뭐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한마디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라고 물었더니만 그렇다. 내가 그다. 내 말이 맞다. 라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이 자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말씀대로 나귀 새끼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호산나 무슨 의미입니까? 예,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어요. 식민지하에 있는 백성들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독립입니다.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아마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 오셨다라고 환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오늘 이 입성은 그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어떤 왕으로서의 통치자가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의 영광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찬송은 바로 아까 구하옵나니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방을 위해서 함께 함성을 질렀던 말이 있어요. 뭐예요? 만세. 만세라는 말이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이런 거 했다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 독립 만세! 아마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시 우리도 호산나 찬송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송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찬송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망라해서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지금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고 머지않은 장래, 이제 세상 끝날에 만왕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 정말 만세 만만세 하듯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또 찬송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호산나 찬송의 승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무엇입니까? 선지자. 오늘 여기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가 과연 누구냐라고 묻는 이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수.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칭호가 있는데 그 칭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건 헬라어이지만 히브리어의
의미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왕이 될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 이 도유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직분을 세웠는데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선지자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또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언이 뭐냐? 장래 미래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 요즘 뭐라 합니까? 우리 미래 점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점치는 사람들이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선지자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이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곧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요. 창세기부터 우리 말라기까지 그 시간적인 역사를 한 1500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언제적 사람은 주전 1500년의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1500년 역사, 신약의 100년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계시록까지 100년 역사, 이 16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응한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진리를 선포하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로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 직접 증언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이들은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지자 예수. 예. 오늘 아까 예수님에게 있는 가장 합당한 호칭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선지자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는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언제 제사장의 직분이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정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시고 운명하신 그 순간에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서와 지성서를 맡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뭘 의미합니까?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죄된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는 사람 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통해서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통을 따른 제사장과 구분된 제사장이 있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다.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화해자가 되시고 화평을 전하고 오셨고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오늘 여기 보면 소동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가 누구냐?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면만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이분을 예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입니까?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 가운데도 위대한 성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누굽니까? 소크라스, 공자, 석가모니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오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 그리고 사도행 7장에 가면 역시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의 직전에 그가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뭡니까?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이분, 그리고 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을 전파한 것입니다. 죽음을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정말 세상의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생각해보면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어느 것이 옳은가 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됐다,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산나, 우리가 입술로만 찬송을 부르는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과거에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어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난 우리들, 정말 나의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을 나만이 아니고 아직도 세상에서는 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영의 눈이 어둡고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종료주의를 보내고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할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뻐 찬송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종려주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는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만방에 전파하고 선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3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매도 주 떠나리니 그 세우러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도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있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늘도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또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 허물을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역사로 이 험난한 세상도 이기고 연약한 우리 자신도 이겨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은행에 온 가족들을 삼아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불행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들을 믿음 안에 견고히 세우셔서 믿음의 부양 가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온 집안이 온 사랑한 가족들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정말 이 세대를 분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비전을 주셔서 그 꿈을 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장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또 가정마다 정말 어려운 때도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도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또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사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말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오늘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안에 온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욱 충만하여 정말 감사함이 찬양함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우리 은혜의 가족들 가운데 질고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한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업을 또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그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또 모든 만사가 주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또 그 가정을 이사하여 또 새 집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진정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꾼들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의 사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속히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배원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이 선교하는 이들이 교육의 현장에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도 죄의 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이 있대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물이 쓰인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여주일로 우리 예배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 오늘도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도 우리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활절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4시간 릴레이 기도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기도회가 우리 오후 4시에 모이겠습니다. 이제 아직도 공동 식사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밥 먹는 일 어렵습니다. 4시에 모이고 수요일 금요일은 3시 예배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월부터 우리 월상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 이번 목요일 날이 4월 1일 우리 6시 예배실에서 월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원로원티 장로님들하고 시무장로님들 우리 성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식사하신 후에 나중에 우리 3월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시연 총회가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회장에는 용인의 한빛교회를 다니신 김병태 목사님이 회장이 되시고 인천에 있는 우리 고성선 목사님이 부회장, 그리고 김은태 목사님이 총무를 다시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또 서교는 한면교회 변승규 장로님, 회계는 우리 교회 이광영 장로님이 맡게 됐습니다. 또 감사는 신인식 목사님, 또 우리 최병권 장로님 이렇게 임원으로 또 감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시점 오늘 이사회가 오늘 5시 전화상으로 우리 진행이 되면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주 우리 정기 재직회 2부 예배 후에 자리에 모입니다. 104회 정기 노회가 4월 29일 아침 9시 동막교에서 모이는데요. 그 노회 준비를 위해서 내일 모레 30일 날 마포교에서 마포 시찰회가 모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폐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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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 종료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호산나 오늘도 그 감사와 감격을 마음에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올해 능해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업 위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5대 6대주의 대전인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